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짜로 받는 복, 일하고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짜 좋아하면은 대머리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대머리 되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머리가 슬슬 빠지면서 뒤쪽에 대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머리 되신 분들은 좀 억울합니다. 뭐냐면 가족 유전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가 대머리가 돼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혹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머리 됐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공짜 좋아한다, 불로소득 좋아한다 하는 사람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짜 좋아합니까? 그 공짜가 뒤에 아무런 탈이 없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짜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면은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양잿물 잘 모를 겁니다. 옛날 한국에서 그 세척할 수 있는 그런 화학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타가지고 그 빨래용으로 만든 것이 그게 양잿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이제 그게 물인 줄 알고 받아놓은 거, 그거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독약입니다. 몸에 절대적으로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짜라면은 양잿물까지도 먹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공짜 좋아한다고 하는 뜻으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아마 많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요, 공짜가 좀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백화점 음식 코너에 가보면은 시식용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요, 돈 안 내고 먹어도 됩니다. 그거 공짜입니다. 아침에 한 번 가서 먹고 저녁에 한 번 가서 먹으면은 제법 요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먹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먹으려면 얼굴 철판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물건 안 사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공짜는 공짜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 통장에, 어카운트에 공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죠. 아마 이번 7월 달에도 공짜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뭐죠? GST 리턴 해가지고 부부별로 한 사람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또 한 사람 들어오죠. 그리고 또 18세 이하 어린 아이들에게는 차일드 텍스 베네피트, 우유값이라고 하는데 매달 이게 들어옵니다. 상당히 큰 액수로 들어오죠. 그거요, 애들이 노동해가지고 준 거 아닙니다. 그 부모가 노동했다고 그 차일드 텍스 베네핏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예요. 그냥 미래의 그 주인공들, 어린이들 잘 먹고 잘 자라라고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 되면은 그 노인연금이 매달 나오죠. 노인이 되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로 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공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이 돼도 노인연금 절대 안 받을 거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을 조금 한번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돈 가지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헌금할 수 있고요. 그죠? 그냥 안 받으실 필요 없어요. 공짜라도 좋은 것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공짜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그죠? 공짜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 산소호흡기, 그 산소통에서 나오는 거, 그거 되는 거, 그거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돈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공기를 어디서든지 다 마실 수 있게끔, 그죠?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어요. 다 우리가 공짜로 공기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선, 그죠? 태양광선 이거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비를 내렸는데 이 내리는 이 빗물 이거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하고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돈 주고 니네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서 니네들 이거 다 나중에 뱅크러프트 된다. 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공짜로 내가 줄게 해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한테 판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거지가 돼버리고 말죠. 그렇게 값진 것을 공짜로 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지옥의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벌을 대신 내리시고 우리는 벌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맨날 이렇게 찬양하죠? 오늘 이제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삭을 주며 5절이고요. 또 일한 것이 없어도 복을 주며 6절입니다. 즉 공짜로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공짜로 주죠. 우유 먹어라, 밥 먹어라, 고기 먹어라, 과일, 디저트 먹어라. 그리고 숙박비 안 받고 다 재워주고 또 이것저것 또 뭐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너무나도 좋은 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시티를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그 성읍을 또 집을 또 운물을 포도원 감람나무를 여러 가지 또 좋은 또 과실들을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걸 주시느냐?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관용이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수백만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뭐예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오늘날 뭐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하면 만나가 그 전날에는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틀 분량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무더운 그 광야에서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그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었어요. 다른 날 가서 만나를 막 며칠 것을 막 그냥 수집을 해가지고 집에다 보관하면 그거는 썩었어요. 상했어요. 그래서 벌레가 꼈어요. 그런데 안식일 바로 전날에 이틀 분량 하나님이 내려준 것은 그것은 상하지 않도록 역사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 그거는 나중에 상하지 않아요. 그건 썩지 않아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돈을 내가 긁어 모으려고 하면 그 집에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레가 껴요. 재앙이 껴요. 그러니까요, 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내가 탁 끌어 모으면 그게 나중에 더 큰 재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공짜로 이것저것 많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넉넉하게 또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면에 이렇게 성경에는 공짜 사상도 있지만 공짜하고 반대되는 사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중심을 잡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공짜에 반대되는 사상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공짜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즉 이게 좀 듣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고 했다가 또 지금은 일해야 또 행해야 심어야 또 준다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그 성경의 사상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균형 있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주인이 이제 그 광장에 일일 노동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자기 품꾼들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새벽부터 그 택함을 받아가지고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 일일 노동자가 그 받는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별로 일하지도 않는 품꾼에게 주인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찍 온 그 사람은 일하고 받은 복이고 뒤늦게 온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가지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실컷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 뒤에 온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성경을 균형 있게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일하고 받은 복이고요. 나중에 일하지 않고 받은 사람은 그건 공짜로 받은 복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해야 또 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일을 했는데도 별로 복을 못 받는 경우가 간신히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공평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일한 대로 복을 주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또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로도 복을 주실 때가 있고요.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없을 때에는 공짜로 복을 많이 줘요, 초신자에게. 그러다가 이제 초신자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 후에는 이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하고 일을 하면서 또 거기서 복을 줘요. 오늘날에 말하면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이제 일을 좀 하고 너도 거기서 복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이제 저처럼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도 이제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경우 어떤 경우에 성도님들이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법칙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복을 받을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장소에서 처소에서 복을 받도록 역사를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공짜로 편안히 복을 받고 싶어요. 편안히 또 돈도 얻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육사고 복권도 막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도 공짜로만 복 받지 말고 일하면서 복을 받아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충성하면서 복을 받아라. 내가 그 일한 대로 갚아줄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복을 받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뭐 누가 나 이거 뭐 시킨다. 그 시키는 거 왜 시키느냐면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뭐 월급 받나? 그러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후하게 쳐줘서 나중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특별히 젊은 시기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젊어서 일한 것을 나중에 복으로 갚아줄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또 놀고 싶지 또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일한다고 하는 게 좀 젊은 사람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고 체질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뭘 해야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었을 때서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일해 보십시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또 사용하시는 중에 요즘은 또 일하면서 또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인생의 황혼기가 다가와요.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이 다가옵니다. 그때 노동력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짜 복을 또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젊어서 일한 대가를 또 받으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